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른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은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요. 오늘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장로님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초록초록으로 반짝이고 예쁜 꽃들이 가득한 5월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신비롭기만 하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족들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요. 사랑의 하나님,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인생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빛이 나기는커녕 알 수 없는 어두움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 가족에게 털어놓고 함께하지도 못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태릉교회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릉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존재감이 늘어나고 자존감이 늘어나고 살아있음을 빛나게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일터에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형제를 더욱 기억하며 위로해주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아픔이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상처가 회복되고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세요.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태릉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태릉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마다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세요.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 주일학교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사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한 날, 특별히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여서 육신과 정신이 연약해져가는 시간들이지만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일상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평생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성결히 행하며 모든 일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혹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 또한 유혹에 마주칠지라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섬기고 양육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나 노력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재물과 명예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으로,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까지 태능교회에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모이거나 흩어질 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도록 모든 당회와 재직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유현 목사께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중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의 은혜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잘 참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동부 예배 때나 또는 청소년부 예배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벌써 예배 시작한 지가 한 4, 5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뭘 했느냐 하면 태밭이라는 걸 했어요. 태밭이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 해가지고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아동부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한번 교회 다니면서 또 자기의 생각들을 한번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방법, 청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방법. 아마 사촌 동생이 많이 어렸나 봐요. 그런데 이제 3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 예. 막 노는데 마법의 추임새를 해야 된대요. 뭔가 했더니만 그렇지, 그렇구나, 아이고 잘하네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촌하고 놀아주려면 몸이 부서지도록 놀아야 된다. 그렇죠. 몸이 부서지도록 각오하고 놀아주어야 한다. 열심으로 놀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시간 때우기 말고 우리 사촌이랑 놀아줄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아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도구를 사용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시간 때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하고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놀아주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같이 놀아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어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손주들하고 놀아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예, 대충 그냥 용돈 정도로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요. 놀아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놀아줘야 돼요. 공감해 주시고 이건 좀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각오를 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몸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잘 놀아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 도구를 활용해서 함께 놀아주라는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용품 사용법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학용품. 볼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볼펜은 이렇게 사용하고 어느 형광펜은 그리고 지우개 활용도에 대해서 싹 설명해 줬어요. 제가 그걸 듣고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볼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나름 다른 것 같아요. 형광펜이나 지우개 이런 것들이 보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들으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다양한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어떤 어린이는요 성격 유혹 검사인 MBTI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예, 성격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꼭 그것만 그 성격 분석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맛없는 음식을 안 먹는 동생에게 아마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맛없는 것도 먹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맛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냐, 맛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맛없는 것도 먹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다 있죠. 어린아이들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을 이루어갑니다. 한 가족은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까지 한 가족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족의 틀이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이런저런 가정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상적인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각각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가족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홀로 사시는 분들, 나이가 많으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경향은 어떠냐면 스스로 홀로 살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41%가 넘어갔다 그래요. 조만간에 50%가 아마 넘어갈까. 그 얘기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게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면 가족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5딸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사고 풍습 속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이 다 자녀들에게, 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도록 해놨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이 5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슬로보앗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는 재산을 안 주고 우리 친지들에게 재산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급당황했죠.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옳으니 너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족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건데 뭔가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으며 남자와 여자가 같고 주인과 종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사회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인데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통적인 당시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남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어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더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만 빼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만 갖다 대면 유교 경전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 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고 그 가족의 개념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 아버지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그 6장 1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자녀를 생각할 때 그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개념하고 또 부모의 개념은 같으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 시간대가 유치원이 끝날 때쯤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유치원 어린아이 가방을 딱 메고 오셔서 거기에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요즘에 여러분 햄버거를 시키는 방법이요. 키오스크라는 그런 그 자동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할아버지가 아주 당당하게 키오스크를 딱 눌러가지고 햄버거를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딱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래 산다는 거는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핸드폰을 딱 펼치면 배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은 없었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고장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고장날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마구잡이로 했다가 안 되면 집어던지고 맙니다. 벌써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있었던 세대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없었던 세대의 차이는 모두가 다 배워가야 한다라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볼 때 저는 많이 열심히 무언가를 새롭게 배워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했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했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은 여러분 무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무례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사랑장을 얘기하면 다 교회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 없는가요? 엄청나게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느냐면 오래 참는 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오래 참고 있습니다. 지금 좀 꽤 참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딘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헬라어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죠? 평정한 마음의 평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생각이 정돈된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은 채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이게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막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지 않으면 이 평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나를 흔들어대는 그 무언가를 보고 나를 흔들어대는 내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보면 부모님과 아이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방 이 마트를 쓱 끌고 가면 뒤에서 벌써 전쟁이 한바탕 일어납니다. 못 참아가지고 서로가. 그러죠. 오래 참는다라는 건 뭐라고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그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덮는다라는 거예요. 덮는다. 허물을 덮고 실수를 덮고 잘못을 끌어안아주는 그 태도가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참는다라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러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면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잘 덮어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견딘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견딤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맨 마지막에 견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를 아는 능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를 아는 능력이 사랑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도 있고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나와 다른 어떤 관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데 가족인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설명해가고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너 때문에 배운 게 있어. 지겹도록 맨날 보는 가족한테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맨날 보니까 익숙하거든요. 맨날 보니까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할수록, 너무 가까울수록, 너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지금도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위치는 늘 같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날 그냥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사고가 바뀌고 그의 몸이 자라고 그가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도 함께 바뀌어 가야 될까요? 어른들의 시각도 어른들의 태도도 함께 바뀌어 가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느냐면
자라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를 자꾸 나의 관점에서, 나의 태도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요,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린이 따로 어버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노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 손주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여자 소녀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한여름에 옷을 입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드레스 예쁜 걸 입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히시겠습니까?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왜 꼭 이 옷을 입어야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뻐서.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이 하셨던 일은 예쁜 여름 옷을 입혀서 그 위에다가 두꺼운 잠바를 입혀가지고 유치원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다 자기 생각들이 있죠. 다 자기 태도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라가면서 가족과 함께 할 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더 소중하게 여기며 격려하며 힘을 얻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새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옵시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수용되고 절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래 사는 시간들이 끊임없는 배움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오늘 우리 문명 앞에 새로 나가오는 많은 것들을 더 열심히 배우고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공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에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내 예수
주옵소서. 눈 가운데 누룩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원이 있는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오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획 세우며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용기와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드러나는 데 선용되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도 함께 하오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일이오니 나눔의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어린이들에게 찬송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니까요, 예, 제가 설교할 때는 다 주무셨는데 아이들 찬양하니까 다 깨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네. 예. 예. 자, 얼른 주셔야 되겠습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예리합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다 받으셨어요? 네. 차렷 경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예. 우리 교회 학교는 그리 큰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학교 아직 안 오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오늘 안다혜 어린이, 또 유서연 어린이, 또 배승기 청소년, 또 우리 장로님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3년이 되는 날이어서 또 우리 창립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잘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매년 어르신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또 포천 허브랜드로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찬조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사랑의 쌀 나누게 하고 있는 거 잘 보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족주의를 기념하면서 올 한 달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 가족 사진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 한번 다 사진을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다 신청을 해주시면 사진을 찍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미자 권사님 병원에 지금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 계시는데 잘 이제 한쪽만 하시고 다른 한쪽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수술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오랜만에 우리 이부영 권사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그 손주 모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사랑의 쌀 나누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사택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